지혜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지혜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식은 어떤 경험, 배움,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아는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을 우리가 지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레버 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지혜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지혜를 갈망해 왔다. 그런데 그 지혜를 모든 그 시대마다 그 지혜를 추구해 왔는데 그 지혜는 바로 똑똑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개발해내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와 그리고 중세 시대의 모든 이 철학자들, 그리고 소피스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다 이 지혜를 추구합니다. 성경이 아주 경계하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너스틱, 그 너스틱, 이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말하는 그 지혜, 그것은 이 지혜가 인간의 이 역사 수레바퀴 속에 빙빙빙빙 도는데,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젠가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그 지혜가 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지혜의 실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학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의 육신과는 상관이 없고, 지혜가 인간의 육신처럼 보여져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무언가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지혜다라고 그렇게 고대 학자들과 중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온 그 지혜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 5가지를 제시하면서 지혜의 핵심 요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삶에 관한 풍부한 사실적 지식.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쓰여지는 그 사실적인 그 지식이 바로 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삶에 관한 그 절차적인, 풍부한 절차적인 지식,
사실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지식.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차를 거치면 그 삶이 상당히 세련되어지고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생겨지는 지식, 그게 바로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여정에 관한 그런 맥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릴 적에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야 터득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생 여정에 관한 맥락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넷째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관한 상대주의, 이것을 터득하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삶의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상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상대에게 내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불확실성에 관한 인식과 관리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한 그런 세계에 관한 인식,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 미래를, 불확실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정복해 가는가 하는 차원에서 얻어지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현을 하는데, 캐롤린 알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는 자기를 인식하고 집착을 버리고 공동체의 동화가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초월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겪으면서 얻어지는, 터득되어지는 게 참다운 지혜의 사고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지혜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인 동시에 개인이 자기 인식과 자기 통합과 집착 버리기와 자기 초월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증가시켜가는 발전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가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정의 되어지는 그런 지혜인데, 복잡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정의되어진 그 지혜를 터득한 사람하고 이 삶의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의 핵심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겪으면서 터득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판단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차원이 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뜻이 뭐냐?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낀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적인 그런 의미를 살리면 기회를 포착한다, 그런 뜻. 기회를 포착한다.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산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산다.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하자면 구약에 유명한 그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라.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어거스틴은 시간은 속량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어주고 사들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라 그랬는데 그 시간을 사는 방법이 뭐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모든 방해 그리고 향락을 다 내어주고 그것을 주고 내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성경 해석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학자는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신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야 내가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내가 사는 건데, 이 시간을 살 때 우리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라도 그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세상에 내가 자랑할 만한 이런 모든 것 다 내어주고라도 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잠잘 때 잠자고, 깰 때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일할 때는 일하는 그런 아주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규칙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그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때는 자고, 일어날 땐 일어나고, 쉴 때는 쉬고, 그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밤 10시만 되면 10시 이전에 자라는 거예요. 그때 온몸에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 그런 비타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잘 때 아주 맛있게 푹 자고 일어나면 그 몸이 여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된 일을 했던 사람도
그 시간에 잘 때 잘 자면 그 다음날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건 내게 주어진 오늘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예요. 내게 주어진 이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내가 쓰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 그것은 내가 이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그걸 내가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이 세월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라. 오늘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 현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 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부자 플랭클린, 그리고 이 철학자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거 비싸다, 깎아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원래 가격이 100원이면 110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물으면 그러면 12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아니 깎아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 액수보다 자꾸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물건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건 시간이다. 주어진 그 가격대로 그냥 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나에게 와서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실갱이를 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팔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있는 시간의 값을 내가 쳐서 이것을 팔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월이에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뭐예요?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예리한 눈초리로 이 상황을 아주 영적으로 분별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월을 진정으로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둘째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주의 뜻을 이해한다. 지혜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살라는 거죠. 그럼 주의 뜻은 뭘까요? 첫째는 거룩함이에요. holiness, 거룩한 거.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든지
거룩함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주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함과 동떨어져 있고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성공이라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또 둘째는 주의 뜻이 뭔가? 그건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의 뜻, 그것이 뭔가? 내 삶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가 절로 나오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주의 뜻대로 제대로 이해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실패했으면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 거룩함, 성령 충만함 속에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함,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 주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절대로 그 길은 성공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감사함이 터져 나올 텐데 이런 삶을 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의 뜻을 행하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아픔의 길인 줄 알면서도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해했기에 그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이 바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멋진 삶을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해되어진 대로 세월을 아끼며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거룩을 이루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며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